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좌절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절기의 첫 주일에 우리는 더 마음이 무거운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제약이 있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멈춰져 버린 또 다른 시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이 시기에 대강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대강절, 강림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감을 해가는 12월이 되어집니다만 교회력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이 시기에 그래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절망으로 또 기쁨으로 순간순간을 대망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초를 밝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대강절 초, 기다림의 초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던 강림절 초입니다. 기다림초라고 그러지요. 어두운 초로부터 흰색으로 이어지는 초를 한 주 한 주 밝혀가면서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기다림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기다림의 초가, 대강절초가 하나하나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고 슬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맞이합니다. 주인 없는 잔치상,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왁자지껄 모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까먹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정작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즐기고 왁자지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탄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변화도 없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내 앞에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이번 대강절 그리고 성탄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마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대강절 4주간의 모습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감격과 감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대강절기에 대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이 대강절기를 보낼까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 그게 대강절기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시기, 이게 대강절기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아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대강절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의 연령이요 14살, 13살 그랬어요. 지금 보면 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해서 신랑과 함께 오손도손 예쁘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신혼집을 어떻게 꾸미고 자녀는 어떻게 낳고, 아마 이런 생각에 행복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보내고 있을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툭 던져버리고 맙니다. 마리아는 이 일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 일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굉장히 풍요롭고 따뜻하고 좋은 일이고 사랑스러운 손길, 뭐 이런 것이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내용들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지요. 내 편에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풍요로운 것, 가장 행복한 것,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관철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전한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편에서 보면 지금 내가 받아들일 은혜는요, 한마디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여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을 신세가 된 것이 처녀가 잉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이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내세울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촌구석에 살고 있는 마리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를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모든 처음의 시작은요,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요, 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고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잘 돼서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바울은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는 자가 준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목한 자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속에 은혜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되물어 볼 때가 바로 이 대강절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모든 일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있어지는 구원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겸손함으로 이 일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 앞에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인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나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저 저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부지깽이입니다. 주의 원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을 맡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받아들이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그리고 내 삶을 다 망가져버리는 것인데, 마리아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가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내려놓게 되어지지요. 그는 자신을 다 비워서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하기는 오늘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겸손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은요, 내 비하도 아니고요, 실망도 아니고요, 약점을 노출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변화되어지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 비결을 좀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프란시스코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마음이 강하지도 않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의로움을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는 오로지 그 이유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지요. 그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겸손이며,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 붙들림받은 주의 자녀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이 대강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평강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에 마리아가 그 모든 결과를 담대하게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10달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평안이에요.
혹여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당도하고 내 기도에 대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오늘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가브리엘의 먼저 앞선 이야기에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세분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평안은 그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 말씀에 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평안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거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산란케 하지 말고 제발 이 대강절 절기에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기다림의 표를 밝혀서 시간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소망 중에 대강절 절기를 보내어서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대강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뭔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37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대저, 한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대저, 대개, 무릇 같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런 뜻이겠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마음에 평안할지어다. 나는 모든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는 이 놀라운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냅니다. 4주간 동안의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고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진정한 대강절, 평안의 대강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서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대강절의 신비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대강절 기간 동안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평강이 넘쳐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아 의롭게 된 자로 구원의 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또 마음의 눈으로 살피면서 기쁨으로 점점점 번져가는 삶이 되어져 가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